여러분 그 찬양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찬양 제목이 무엇이었죠? 예, 이렇게 한 주일간 또 빛을 비추신 우리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먼저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좀 함께 좀 봉독해 볼까요? 예, 절 보시지 마시고 성경책을 다 보겠습니다. 가지신 성경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는 성경을 다 피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시작 안 해가지고 일단 성경을 보시고요.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와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다시 몇 년 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아주 반갑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교회에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왜 놀랐을까요? 교회로 왔는데 김소혜 집사님 제가 왜 놀랐을까요? 땡동댕. 예, 김소혜 집사님 보고도 놀랐고 사실은 제가 허명 집사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허명 집사님하고 한 6년 전에 같이 공장에서 근무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딱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이렇게 제 고향 교회에서 허 집사님 또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읽은 권면의 말씀 중에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좀 읽고자 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모든 상황 하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신 것으로 인정받으시게 하라. 그분께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며 당신의 백성을 유지하고 증가시킬 것이며 세우실 것이다. 지난주 아침에 말씀 묵상 중에 이 말씀 보는데 참 일주일 내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원 새하늘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동탄 새하늘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십니까?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수석장로님 동탄 새하늘교회는 수석장로님 무슨 교회? 생각하시고 우리 집사님 동탄 새하늘교회는 이렇게 자기 교회 PR도 없습니까? 김문환 집사님?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장로님, 빈장로님, 동탄 새하늘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제가 볼 때 동탄 새하늘교회는 서주관 앞에서 한강 이남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제가 봤을 때 교인들도 제일 많은 것 같고 젊은 사람도 제일 많고 우리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활동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열심히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신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신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동철 목사님에게 손 목사님, 제 한 목사님이랑 좀 가깝습니다. 고향교회 한번 와야지 연초 얘기를 듣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분명히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설교자가 누구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이셨죠? 담임 목사님 어떤 설교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기억 안 나죠. 기억나는 게 뭐 한 거예요? 비정상이죠. 기억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저는 그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담임목. 저도 제가 한 설교 2주 전에 설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난주 한 설교를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은 정말 저는 5%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력도 보고 교과 공부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나야 신앙이 성장하는 그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그 신앙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1시간 준비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재림교 정체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야 되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여러 설교를 좀 준비하다가 최근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 그 주보지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 내일 되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이 돼도 다 잊어먹으시겠지만 오늘 이 한 시간 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나고 있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쟁 가운데 지금 저 북미에서는 뭐가 열리고 있어요?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월드컵 첫 경기로 우리가 기분 좋았지만 목요일 날 경기로 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또 며칠 전에 그 월드컵이 이루어지는 그 조금 밑에 지역으로 내려오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동탄이 가장 핫한 지역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왜 핫한 지역입니까? 뭐 때문에요? 부동산 때문에요?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또 뭐가 있어가지고요? 반도체가 있어서 이 삼성과 하이닉스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내려왔다. 제가 한동안 연초에 주식을 살까 말까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모이는 곳곳마다 하도 주식 얘기를 해서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먹고 살만 하니까 제발 헛생각 좀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주식은 확인하지만 계좌는 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예요? 조금 더 지명해서 우리 허집사님 어느 교인이에요? 말고 재림교인 50점. 우리가 무슨 교인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데 제7일 안식일로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화인여사의 권면에도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누구를 대표하냐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동탄 새하늘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대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죠. 아쉽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포로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몸은 애굽으로부터 나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죠. 세상을 동경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여전히 고민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는 저는 저희 집이 어려웠고 나서부터는 어려웠을 때는 돈 욕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그때는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집은 살리진 못하겠지만 나 먹고 사는데 문제없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 20대는 참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돈 욕심은 크게 없습니다. 이게 좀 우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먹고 살고만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날마다. 오늘이 제일 행복하고요. 오늘보다는 언제가 행복할 것이에요? 내일이 저는 기대가 돼요, 사실은. 주식이 오를까봐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부동산이 오를까봐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일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정말 그리움냐면 하늘나라가 정말 저는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도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매일매일 하며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대답을, 해답이라기보다도 함께 그 길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소명의식이라는 것이. 소명의식이 무엇입니까? 소명의식.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제가 뭐에 절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목사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죠.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를 이 땅 바벨론 땅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비록 가나안 땅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한 곳이라고, 그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분명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 앉아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소명의식을 찾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인데 이게 지도가, 여러분 저 빨간 데가 어딥니까? 빨간 데가? 화면이 좀 안 보이시죠? 빨간 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동탄 새하늘교회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나오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멀리서도 오시고 가까이서도 오시겠지만 이거 거의 한 10km, 20km 안에서 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닌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젊은 학생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다니엘이 구차하게 그렇게 살았을까? 왜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그렇게 구차하게 바벨론에 살아남았을까? 만약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졌을 때, 그 성이 무너졌을 때 같이 순교하지 않고 이렇게 잡혀서 고생을 할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의 절개를 볼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순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렇게 구차하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한동안 했었습니다. 풀물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모습들, 그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냐면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을 뿐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의 왕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소명의식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부르시고 바벨론의 왕궁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탄 새하늘교회가 좋은 교회죠. 왜 좋은 교회라고요? 강남 최대 교회라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 동탄 새하늘교회가 좋은 교회, 장로님? 바로 대답이 나와야지. 실망이 큽니다. 예? 왜 좋은 교회라고요? 동탄 지역에 있어서 좋기도 하죠. 대한민국의 핫한 지역에 있어서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동탄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에 있는 천여 개 교회가 다 소명의식을 받고 있었죠. 그래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어린아이에서부터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있는 교회가 재림교회 안에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고 열심히 기도 중에도 전반기에 여러 활동을 했고 후반기에 여러 사업계획이 있는 그런 활동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한다. 한 번은 무엇을 위해서요? 생존을 위하여, 그리고 한 번은 생활하기 위해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탄생을 위해서. 저도 육체적인 탄생을 해서 보니까 4살 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다시 오셔가지고 수원 북북교회 갔다가 여기 그때 전도회, 갑자기 목사님 기억도 안 나요. 그 수원 시민회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쵸. 그 전도 요한계시록 전도해가지고 수원 중앙교회랑 북북교회랑 합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겨서 육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 육체적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육체적인 탄생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많이 있지만 동물은 뭘 하지 않아요? 신앙이 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이 저희 집사람한테 많이 혼났는데 애매한 질문들을 한다고. 동물들은요 배고프면은 갑자기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잡아먹는 걸 뭐라고 하죠? 사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다른 동물 잡아먹잖아요.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그런데 배고픈 게 다 채워지면 사자도 어떡합니까? 더 이상 먹질 않아요. 신기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단지 사람은 발톱과 이빨로 사냥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손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상가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람은 어떤 탄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두 번째로 정신적인 탄생을 태어난다고 합니다. 즉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떠나 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확신이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람쥐죠. 다람쥐가 참 이쁘죠. 다리가 참 이쁩니다. 한 다람쥐가 삼육동에서 막 여유롭게 뛰어다녔습니다. 삼육대학에서. 다람쥐가 가을 되면 뭘 주워요? 밤도 주지만 도토리랑 상수리를 막 이만큼 해가지고 어디다 쟁여놓죠. 그래서 이 다람쥐가 어느 날 사람에게 학생들에게 뭐로 잡혔냐면 잠자리채로 잡혔어요. 파리채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잠자리채로 이렇게 탁 해서 잡혀가지고 그 잠자리채 다람쥐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조그만 케이지를 사가지고 다람쥐 케이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막 쳇바퀴 도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람쥐가 쳇바퀴를 막 돌아요. 다른 쳇바퀴를 보는 것을 보더니 옆에 있던 애완견이 다람쥐에게 묻는 것이에요. 다람쥐야 너 왜 그렇게 뛰니?라고 물으니까 다람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난 자유를 위해서 난 자유롭게 뛰어놀던 그 삼육동의 그 나무와 그 자연을 위해 그 산속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나는 여전히 그때를 생각해서 막 뛴다는 것이에요. 근데 며칠 뒤 다람쥐가 제가 아무리 띄워도 제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뛰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뛰질 않으니까 보통 뛰지 않으면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저 쳇바퀴 통을 툭툭 치죠. 외치는 거예요. 빨리 뛰라고. 근데 뛰어 안 뛰어요? 안 뛰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무엇을 안 줬을까요? 먹이를 안 주는 것이었어요. 먹이를 안 주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몇날 굶기더니 주인이 저 쳇바퀴 통에 앞에다가 먹이를 두니까 어떻게 해요? 다람쥐가 먹이를 먹으려고 막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녀가 그때 이후로 또 먹이를 잘 줬어요. 근데 그 뛰는 모습을 또 누가 이야기하냐면 개가 와서 물어보는, 야, 너 다시 왜 뛰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다람쥐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뛰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나는 뛰어. 그리고 얼마 후 배가 부른 다람쥐가 다시 뛰지 않게 되었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있던 다람쥐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람쥐가 다시금 그 쳇바퀴 위로 올라가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뭐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개가 또 와서 물어요. 너 이제 왜 뛰니? 다람쥐가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로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 이웃과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가진 그 믿음과 내가 가진 그 신앙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전하고 내 마음으로도 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에요. 화인여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다니엘의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그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정계에 투신해서 오랫도록 이방 민족의 왕을 섬긴 이유는 오로지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거룩한 소명을 이루며 사시는 동탄세안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확고한 신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 2년 전부터 목회를 하면서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처음 고민을 할 때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무슨 고민을 하게 됐냐면, 한인조 지사 우리가 무슨 교인이라고요? 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잖아요. 동탄 새하늘 교회와 이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새하늘 교회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근처에 새하늘 교회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동탄 새하늘 교회와 이 반경 10km 안에 있는 또 다른 새하늘 교회와 차이점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엄청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백석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백석교회와 또 다른 백석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한 1년 동안 엄청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있던 교회 목사와 나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나 월급 받을 제가 목요일 날이 제 월급날이었습니다. 월급날 저도 기다려질까 안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주죠. 월급 나오면은 카드 값고 있고 제 용돈도 챙겨야 되니까 기다려지는데 월급 받으려고 목사하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동안 고민이 엄청 많았습니다. 과연 수많은 개신교회 목사들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아직도 사실은 완전한 해답은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와 일반 교인들의 차이가 안식일 지키는 거 말고 여러분들만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많은 교회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금 온누리교회도 토요일날 3부로 예배드립니다. 토요일 안식일날. 수많은 교회들이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그들과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제가 교회 단상에서 직원에서 끊임없이 여쭤봐요. 대답을 하세요? 못해요?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토요일날 교회 오시고 11금 재림교회만 11금 내는 거 아니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엇일까라는 그 생각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어디서 찾았냐면 결국은
어느 수많은 목사님한테도 제가 좀 여쭤보고 제가 신앙적으로 어려움 있을 때 궁금할 때들 선배 목사님 몇 분 찾는 분이 있는데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결국 말씀밖에 그 답이 없다는 사실을 찾게 됩니다. 특히 성경 말씀과 여러분 혹시 2026년 권장연합회에서 주는 권장도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려 뽑은 기별이시죠. 그 요즘에 그 기별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 신앙의 원칙에 바로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왕의 진미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징어 먹고 햄 먹고 돼지고기 먹고 해산물 먹는다고 내가 더러워지나요?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먹지? 그걸 왜 안 먹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음식물을 가리죠? 건강해지려고요? 하늘나라 가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먹지 않죠? 먹지 않다기보다 왜 가리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길 때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즉 다시 말하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다니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한 음식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 풀이라도 그들이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지정하여 분명히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화인자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왕은 히브리 청년들에게 저희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하고 그 일이 서서히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고 날마다 우상 숭배의 풍습을 가까이 접촉하게 함으로써 이교 예배의 유혹적인 의식의 감화를 받아 그들로 하여금 저희 민족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의 예배에 연합케 하고자 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2600년 전이 아니라 맞죠? 2600년 전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요. 제가 왜 고민을 했냐, 목회자 고민을 많이 했냐면 과연 안식일을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지킨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안식일을 소개할까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안식일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없어져요. 제가 작년에 20주년 기념으로 가족들이랑 미국 여행을 갔는데 동부와 서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동부에 갔더니 굉장히 안식일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켜요. 철저하기보다도 정해진 시간에. 서부에 갔더니 완전히 또 너무 좀 자유롭게 이렇게 안식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학생 전도사 시절부터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 저녁 식사를 학생들을 데리고 오늘 7시 57분에 해를 지는데 7시에 6시에 저녁을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해를 하죠.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직원회 끝나고 5시 되니까 뭐 하러 가재요? 밥 먹으러 가재요. 근데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고민이 엄청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단위 교회를 부임하면 이 문제로 가지고 교인들하고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절대 안 가거든요. 절대라기 표현하면 안 되죠. 되도록이면 안 갑니다.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직원들에게. 평신도들이 그럴 수 있다. 초신도들이 그럴 수 있다. 근데 최소한 직원들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령 밥 먹으러 가더라도 저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갑니다. 이런 문제들,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같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신앙이 서서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긴 단순히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다니엘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그들은 신앙의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방법으로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금요일 날 어저께 밤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슨 밤이라고 부릅니까? 불금이라고 불러. 왜 불금이? 불금이 뭐니? 불금이 뭡니까? 줄임말이?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불타게 먹고 마시고 놀고 그 금요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화 풍습에 젖어 살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화인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그들이 이 경우에 환경의 압력에 굴복하여 죄로 더불어 타협하였더라면 그들의 판단력과 악에 대한 증오심을 약화시켰을 것이다. 최초의 잘못 디딘 발걸음이 다른 발걸음을 잘못 딛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늘과의 연결은 끊어지고 그들은 유혹에 휩쓸려 버렸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려고만 했더라면 그 환경으로 보아서 엄격한 절제 습관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럴듯한 핑계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처럼 왕의 은총에 의존해 있고 그 권세에 예속된 자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으며 만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고수한다면 왕의 노를 사서 그의 지위와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그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생명 그 자체보다 귀중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호수 근처에 한 어린, 여기 몇 학년이니? 그래, 중학교 이 친구만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늘 이야기해요. 얘야, 물에 호숫가에는 놀러 가도 되는데 어디는 들어가지 말라고요? 물에는 들어가도 되는데 뭔 하지 말라고요? 수영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아빠가 퇴근하고 있는데 아이가 저 호숫가에서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렀어요. 야야야야야, 너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 말을 듣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아주 다정스럽게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어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빠 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호숫가 근처에서 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아빠가 물었어요. 근데 호숫가에서 근처에 놀러 가면서 왜 수영복은 가지고 갔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아빠, 혹시 수영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을 대비해서 가져갔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유혹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단호한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을 예수재림 교회 성도로서 신앙의 원칙에 조금 더 고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좀 짧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일에 최선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맡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유능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 안타까운 사실은 1980년대, 90년대 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 의하면 많은 재림교회 우리 여기 장로님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늘 자영업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늘 어떤 마음이 있으냐면 늘 확실한, 그게 제 생각입니다. 늘 피해의식 속에 많은 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식을 하나의 위안거리로 삼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그저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된다고들 이야기들 했습니다. 늘 피해의식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겠냐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남생입니다. 거북이가 어느 날 막 가요. 근데 거북이가 미끄러져서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습니다. 그럼 거북이는 어떻게 될까요? 막 어떻게 돼요? 발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난리를 치겠죠. 얼마 동안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100번? 100번 하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머리도 집어넣고 손도 다 집어넣고 그냥 나 죽어야지 이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거북이는 다시금 이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그 사람들은 지켜볼 수 없어서 이렇게 살짝 뒤집어 준다는 것이요. 하물며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의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요. 다니엘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믿음대로 살려는 당신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믿음이 저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요. 화인여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해요.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 바벨론 사람의 지혜를 습득함에 있어서 동료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으나 그들의 학식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과 지식을 저희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저희의 기도를 실천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동무들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역사하고 계시는 동안 그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이룩하고 있었다. 여기에 완성된 거룩한 협동의 원칙이 나타나 있으며 이것이 없이는 참된 성공이 얻을 수 없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 쓸모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기도력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교육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늘 기도력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근본의 교육을 말씀에서 찾으라, 이러한 말씀을 기도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어느 나라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격언이라고 합니까? 속담이라고 합니까? 격언이죠. 하다못해 우리나라 어른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와 틀리게 아주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제가 4시 반 정도면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제가 불암산에 자주 올라갑니다. 목요일 날 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선명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선명하게 저 인천대교까지 주탑까지 다 보이는 아주 선명한 날씨입니다. 여러분, 불암산의 서쪽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 중계동, 하계동, 상계동의 아파트가 약 300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서울시를 거쳐서 인천까지 따지면 아파트 동이 몇천 동 되겠죠. 근데 저렇게 위에서 보면 저게 다 모바처럼 보여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작은 성냥갑도 안 되게 보이죠. 근데 저거 우리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해요. 아껴서 뭐 조그만 걸 살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살든지 아껴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절대 무시하거나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걸 얻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것을 내가 혹시 놓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다 잊어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한 우리가 소명의식을 갖고 신앙의 원칙을 가지면서 정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한 말씀만 읽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 이것만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남다림이여 그들 주변에 믿지 않는 세상과 구분되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흥미롭고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며 그분이 가신 길을 걷는 것과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이 땅에 집이나 재산을 두지 않습니다. 원수들 사이에서도 평화롭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서 특별 대우받는 것은 우리가 요구할 특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분이 세상에서 지내셨던 것처럼 지냅니다. 세상은 그들의 신분과 거룩한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무슨 동기로 움직이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남다른 백성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과 같이 잘 맞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인 내일 거할 그 하늘나라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꿈꾸시고 그리워하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